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89편은 어제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제가 배경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89편을 주목해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겠어요? 인자와 성실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인자와 성실. 1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인자와 성실.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죠. 어제 말씀이잖아요.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더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성실함과 인자, 인자와 성실 계속 반복되죠. 또 있어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또 있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이나 인자,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다 같은 말이에요.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인자예요.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시간이 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그거는 누구나 신뢰할 정도로 그분은 그 신실하심이 극에 달했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따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언약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인자와 신실하심이 그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래 보면은 35절에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해도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은 잘해요. 거짓말은 할 수 있을 것이 뭐 누워 식은 죽 먹기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도 거짓말은 정작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두 젊은이가 이렇게 서로 우정을 쌓았어요. 정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환난분파가 많잖아요. 두 젊은이가 서로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서로 돕자. 둘 다 망할 일 없자. 한 사람이 망하면 한 사람이 책임지고 도와줘서 그를 다시 일으키자. 근데 우리 대만 말고 우리 자식 때까지 서로 돕자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가 흩어져 사는데 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병까지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났어. 그리고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유언을 남겼는데 너가 정말 사업을 하게 될 나이가 되면은 아무개 누구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와의 나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 자, 부모가 세상을 지어놨으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뭐 세상에 기반도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몇십 년 전에 한 약속, 그것도 아버지들끼리 한 약속인데 그걸 지키겠어요, 아들에게? 근데 정말 찾아가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게 유언을 남겨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냐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의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기반할 것을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다 보충해 주더라. 왜? 부모끼리의 약속인데 그분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꼭 지키시더라. 그 인간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신뢰를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국 유리를 만드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최태섭 장로님, 그분은 저희 같은 교단의 수도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훌륭한 장로님으로 존경받으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모로 돌아가신 분인데 참 그분의 젊은 날의 얘기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이제 그분이 젊어서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졌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는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근데 자기 사업이 좀 잘 돼서 이 돈을 갚아야 되려고 은행 가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남들이 다 짐 싸가지고 이제 다 내려가죠. 지방으로 부산으로 뭐 저 전라도로 충청도로 내려가는데 이 한국은행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가 있는 직원이 이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자기도 이제 저 가려고 그렇게 하려는데 젊은이가 찾아와 가지고 빚을 갚겠다는 거야.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이자와 원금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 은행직원이 너무 웃기는 거야. 아니 지금 피난길에 뭔 빚을 갚느냐고, 그냥 빨리 가라고. 아니라고, 나는 이걸 갚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갚았어. 그리고 그 직원으로부터 자기가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피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최대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해요. 왜? 전쟁터에 뭐 다 망했으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직원이 돈을 안 주,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증명서를 내보내는. 내가 이렇게 증명서를 받았고 이렇게 내가 전쟁 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나도 이런 신용을 쌓았는데 이 신용을 믿고 돈을 꿔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확인하더고 그리고 한국은행에 확인을 하니까 세상에 그런 미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전쟁 중에 와서 빚 갚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구워줘도 좋다는 거야.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빚 갚으러 가겠어요? 전쟁통에 빚을 갚아서 뭐예요? 그냥 도망가기 바쁘지.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 제주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것이 서울에 올라와서 한국 유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한국 최고의 유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골 교회들 건축하면은 건축하고 유리 못 찍은 거, 못 끼운 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한국 유리에서 유리 다 보내줬어요. 공짜로. 그 장로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도교회가 이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로 출발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정말 한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제공했던 교회가 이 수도교회예요. 그 장로님이 사비로 그 일을 위해서 다 헌신했기 때문에 참 훌륭한 일이죠.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 신뢰를 쌓았고 그것이 그가 사업을 재개하는데 큰 힘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은 그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한마디도 어긋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아니 예수가 어디 있어? 지금 코로나 중에 죽을 지경인데 뭐 교회를 가서 누구한테 기도해?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어제에 연결된 얘기지만 조금 정리된 얘기입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다시 소개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좀 풀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19절부터 몇 가지만 좀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환상 중에,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다윗 대신 가서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도에게. 이 성도가 바로 나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돕는 힘을 더하며 참으로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쭉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22절 23절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24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미 선택하신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통일됐고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복궤는 이 성소 텐트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내 마음은 내가 알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다윗을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비록 내게 잘못할지라도 내가 매를 때릴지언정 세상에서 끊어내진 않을 것이다. 매를 때려서 바르게 내가 양육은 할지언정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잘못해도 죄를 져도 매를 때렸지언정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안 지켜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70년 후에 다시 그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돌려보내시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 정부고 뭐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우리 25절 말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그런데 바다와 강을 다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열방의 통치자로 높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은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로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바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것은 그를 장자로 삼는다는 장자로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장자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아들 중에 장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통치자가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제 그 나라는 다윗이 가졌던 그 육적인 나라와는 다른 나라죠. 영적인 나라고,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우리는 신정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는,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뭐 솔로몬이고 또 로업 쭉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 그도 육체적으로 그 후손들이 영구했나요? 영구하지 못했어. 그들은, 그의 나라는 끝났어, 육체적인 나라는. 그러나 바로 예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신령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회초리를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에서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초리로 때리겠다. 너희 후손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나 인자와 성실함은 내가 패하지 아니하고 거두지 않겠다. 자, 33절 3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성실함과 인자함은 패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 언약은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지키시겠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5절에 내가 한번 맹세했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36, 37절도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의 왕위는 장구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이 되는 그런 것은 끊어지지 않고 영구하는데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이 소개됐는데 지금 오늘 이 시인이 보는 세상은 너무나 처참한 시. 도성이 파괴되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애굽의 침략을 통해서. 자,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왕들. 기름 부은 왕들에게 노하셨다. 왜?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의 관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 파괴시키고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40절 41절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42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원수들을 기쁘게 하시고 원수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복싱할 때 주심이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심판관이 이제 심판이 끝나면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든다. 이 손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 원수들을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약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을 무디게 해서. 그리고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스라엘 왕들의 영광을 다 문 닫게 하시고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는 게 뭐예요? 다 왕들이 다 콧괴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짧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힘들 때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오래 못해요. 얼마 있다가 또 반역으로 죽고 또 뭐 외국에 의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계속 그렇게 나라의 연대가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의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항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절한 탄원시예요. 간절한 간구시예요. 자, 46절, 4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얘기는 빨리 회복을 바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구름 속에 숨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딴 사람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진노를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셔서. 인간의 생은 짧죠. 그가 살아가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곧 죽고 맙니다. 그렇게 빨리 죽이려면 뭐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빨리 회복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죠.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자, 이게 스올에 던져진, 죽음에 던져진 것 같은 환경이 처해 있어요. 그들은 다 뭐 죽은 거나 진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미래는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다시 소원하는 거죠.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네, 다윗 왕에게 맹세하신 그 성실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실과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인자하다는 건 그의 사랑이 변함없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그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그거를 계속 시인은 기억을 해내고 또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50절 51절 많은 이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우리는 품고 지금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나라가 이렇게 약했느냐? 다윗의 그 무광한 그 화려한 나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오셔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신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뭐 그런 탄원시를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시는 찬양으로 끝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시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를 마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나 이런 회의와 의심이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폐허가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로 호소합니다.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결국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무정하신 분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러분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꼭 지키셔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